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원뜻이 주목하다, 또 관심을 갖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라, 이해하라 라고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관심거리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더라도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셨죠. 그리고 3일 동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족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죠.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둘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음식 만드는 것,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관심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곳에 있지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있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것에 더 시선이 많이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그런 곳에 시선이 많이 가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봉사하는 일거리에 시선이 더 많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교육 부서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선교에 대한 것에 아마 시선 또 마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위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도이면서도 죄사함의 제사를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라,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는가 하면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로부터 6절까지 어떠한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3절 이하에는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착실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옛날 성경에는 이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신실함, 모세의 충성은 종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사환으로서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은요, 아들로서의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어떤 수행원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로서의 충성스러움, 신실함에는요, 아버지와의 그 사랑이 기반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해서 신실함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종으로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러한 신실함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사랑 안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있고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신실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그래야 신실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신실한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우리도 신실할 수 있다, 신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3장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 가지 당부를 더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에 보면 그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인데 13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도 보면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완고하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고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마음, 딱딱해지는 마음, 그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에게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신앙의 좌절을 느끼고 또 신앙의 혼란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다시 유대교로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저자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고난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강팍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딱딱하면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 고난이 있었던 그때, 시험이 있었던 그때에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다고 말합니다. 딱딱해졌다고 말하죠. 9절에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늘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찬양하고 박수쳤다가 또 고난이 오면 또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요, 또 하나님 도움을 주시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또 다시 고난이 반복되면 또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것이 반복되었던 삶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12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약해서, 우리가요, 여러분, 약해서요, 좀 이제 문제가 좀 좋아지고 좀 뭐가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오면 또 고개를 푹 숙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슬픈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그 문제로 가거든요. 관심이 자꾸 그 문제 해결로만 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 그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두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에게 주목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십자가에서까지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실 그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만큼은 피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앞에 묵묵히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의 인생길도 그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비가 있었어요. 1년, 2년이면 참을만 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어가 버리면요, 참 마음이 딱딱해질만 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정말 왕으로 세우실 만한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이 있는 광야에서 또 우거진 수풀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위인을 이야기할 때 위인은 어떤 엄청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삶이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즉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의인을 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한 일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약해서요, 문제 앞에 작아지고 문제 앞에 흔들리고, 특별히 어려움, 슬픔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부들부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씨앗이 탁 들어가면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이, 그 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맞죠? 우리의 마음이 환경 앞에 자꾸만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고 되겠어?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산다고 되겠어? 이런 환경에서 순종한다고 달라지겠어?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하죠.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냐면 신실하셨던 예수님, 충성스러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